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래전입니다. 한 15년 전쯤에 제가 그 목사님과 또 신학자분,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는 건축가분,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 음향 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건축문화 연구회라는 데와 함께 이렇게 교회 건축 세미나를 한번 기획을 해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미나를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제 여러 번의 미팅을 가지면서 교회 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건축주,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가, 건축주의 목회자와 교회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모를 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긴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지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건축주는 목회자와 교회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교회를 세울지가 분명한데 그 의도를 이 설계를 하는 분이 제대로 반영을 못할 때,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엉뚱하게 설계를 할 때, 혹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설계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공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굉장히 건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의도와 그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때 어렵다는 거죠. 전자의 문제는 목회 철학과 교회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건축이 어렵다는 얘기이고, 후자의 문제는 철학과 방향성은 분명한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왜곡될 때, 그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태에서의 어려움은 바로 후자의 문제입니다. 후자의 문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왜곡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청사진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에게 말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뜻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5절은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고 그 보낸 자가 말씀을 전파했고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13절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의 이 과정에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고, 보냄받은 자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5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믿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전파하는 자도 없는데, 보냄받은 자도 없는데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5단계에서 어느 한 단계가 삐끗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이 신묘하고 오묘하고 아주 놀라운 말씀의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오늘 이렇게 대학부에서 활동을 할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아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조장이어서 소그룹의 조장이어가지고 조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는 못하고 그 조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나누기 위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얼른 이야기하고 빨리 자리를 뜨기 위해서 거기 앉았죠. 앉아서 준비된 말씀을 조원들 얼굴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조곤조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하는데 그 준비된, 제가 기억하기로 요한복음의 어느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요한복음 말씀을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가면 그 말씀이 제 귀로 다시 들어오죠. 제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제 귀로 다시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귀로 들어온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 제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끝나고 나니까 가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한 주간씩 말씀을 읽고 있죠. 주간에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필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눈으로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통독하는 그 말씀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그 공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여행이나 어떤 안식이나 어떤 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고통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읽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있는 것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 있습니까?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전하는 이 설교로 말씀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냥 보조수단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펴서 읽고 여러분의 귀로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살아 운능력 있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문화존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15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까지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가족 중에 누군가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의 그 발걸음이 그 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축복된 발걸음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그 발걸음이 절망적인 저주의 발걸음으로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전해주는 소식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곧 돌아오겠다,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식이라면 그 우편 배달부를 붙잡고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끌어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소식이 전쟁 중에 전사한 소식이라면 그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겠죠. 그 소식에 따라서 그걸 전한 사람까지도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건 가르치는 자가 훌륭해서 아니라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직접 읽으시고 말씀을 직접 배우시기를, 그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도 잘 들으시고 더불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 일에도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듣는 모두가 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성경 통독을 처음 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써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일단 읽고 있다고.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한 번 듣는다고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그 말씀을 듣는 그만큼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항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알지 못했다고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말씀은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 이방인에게는 말씀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일반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까지 함께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통로로 말씀이 주어졌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통로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 핑계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오래된 청사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다 들었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너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 때문에, 그 이방인들 때문에 화를, 노여운 분을 낼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 그러니까 구약은 쉽게 말하면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에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서만이 아니라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노를 내는 것, 이건 겉으로 보면 나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심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좋지 않은 것이 꼭 그렇지 않음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기와 분노는, 노함은 좋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가는지 바울이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찾지 아니한 자, 묻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찾은 바 됐고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분명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그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찾지 않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거슬러 행동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두 손을 벌리면서,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을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에 시기하고 노여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 팔을 벌려서 나에게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그들을 하나님 지금 여전히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거역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종일토록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다시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독교 미래학자라고 하는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의 교회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아주 뜨거운
어떤 복음의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마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 모습들이 이에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목회적 교회라고,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선교적인 사명보다는 어떤 그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에 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런 필요, 그런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목회적인 활동,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이제 사람 중심보다는 일이 중심이 되고 지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목회적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이 레너드 스윗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냐면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나 이런 성장은 어렵고 그냥 현상에 안주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지부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이 되고 어떤 돌봄과 사역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겨우겨우 그냥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이제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은 교회, 그러한 모습들, 그게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유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는 교회인데 생명도 열정도 없는 교회. 교회 안에 그냥 유물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물만,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과거의 일들을 칭송하고 과거에 참 어땠다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이야기만 가득하고, 현재의 생명은, 현재의 변화는, 현재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교회.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미라 같은 교회, 그걸 박물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교회의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레너드 스윗 교수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쯤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에서 목회적 교회로, 그리고 현상유지적 교회에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래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청사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청사진, 오래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비록 어리석어서 제대로 순종도 못했을지라도 두 팔을 벌려서 종일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이미 전락되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두 팔을 벌려서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는 결국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며, 또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코로나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